할렐루야. 부정한 종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큰 은혜는 결국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쁜 걸 자꾸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나쁜 걸 자꾸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뭐 얼마나 좋은 걸 드리겠어요. 아버지께 받으시기에 선한 것, 결국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쁜 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뭐 드릴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걸 소중하게 사랑한대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내가 안 갖고 있는 걸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말을요 잘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 저만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꼭 없는 걸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주변에 여기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 걸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없는 걸 갖다 붙여. 왜 이게 없지? 이런단 말이야. 있는 거 갖고 하면 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럼 식당 가면은 거기 앞에 있는 거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뭐 짜장면이든 아니든. 제가 이거는 자타공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러고 다녔는지 내가 이런 사람인지 사람들 다 알아. 그래서 꼭 식당 가면은 그 잔소리 한마디씩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게 아주 오래된 습관인 걸 깨달았어요. 요즘엔 이제 좀 덜 그러는데 그 식당 가서 이제 앞에 있는 거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짜장면집 가면은 짜장면 맛있게 먹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이원을 가서 짜장면을 먹었다. 그러면 그 이원집에서 해주는 짜장면을 맛있게 먹으면 되고, 아니면 차이티라는 짜장면집 가서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그 차이티 짜장면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원을 가서 짜장면 먹을 때는 차이티 짜장면이 먹고 싶고, 차이티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이원 짜장이 먹고 싶고, 그리고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가면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고, 냉면을 먹으러 가면 고기도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내 입술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사실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자기가 볼 때에 거의 최고치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을 까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을 까고, 이 사람이 음식을 잘해.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셰프, 뭐 요즘에 뭐 누구 버거 가지고 한 달에 버거 하나에 막 2만 원씩 팔아가지고 아주 말이 많던데, 고든 램지 막 이런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야 너 고든 램지가 노래 이렇게 잘하는데 너 이거밖에 못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뜨끔하는 사람들 많죠. 진짜 많이 그래요. 앞에 된장국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냥 입 닥치고 먹으면 본전이는 찾아요. 근데 앞에다 대고 된장국 놓고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은 주걱 날라와. 주걱이 실제로는 안 날라와도요, 그 음식을 해준 사람 마음속에서 주걱이 날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음식이든 모든 것이요, 같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행복한 사람들은 꼭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내가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불행하면 꼭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한참 어려운 시기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와서 분명히 자신 딴에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놀랍게 역사한 것들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는데, 내용은 아닌데 듣는 우리가 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왜냐면 설교하는 그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다 그 고통스러운 거 전달돼 가지고 듣는 사람이 막 다 고통스러워. 너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란 게 그렇게 생겨서. 그래서 내가 불행한 사람은 꼭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내가 힘든 사람은 꼭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꼭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해요. 심지어 불행한 사람도 같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뭐 매주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꼭 한 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각을 할 수도 있고 결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정이란 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지각도 하고 결석도 할 수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랑 한 4년을 같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 중에 3년을 지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할 때마다 뭐라 그러고 대답은 하는데 기분 나빠해.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지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수업 시간에 막 싸우기도 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우다가 뛰쳐나가기도 하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근데 내가 한 번은 그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늦게 온다고 막 뭐라 했더니 저녁에 소라전 선생님한테 메시지가 왔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있고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옆에 있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냐? 목사님을 갖고 있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 봐보라.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수업에 한 10몇 명 있어요. 근데 10몇 명 중에 한두 명이 지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지각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11명은 같이 패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 한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한두 사람한테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해? 한두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잡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돌아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돌아보면은 물론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없어요. 미안하게도 나한테 호감이 있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 수업이 들어볼만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 해볼만 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꼭 그거 하나 찝어가지고 부정 하나 딱 집어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다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뻔해요. 나 때문에 열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뺨 맞고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충격받고요. 그 다음부터 안 그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음식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행복해지면 돼요.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면 우리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불행해지면 악함은 나의 눌림은 있잖아요. 반드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나의 슬픔은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나의 분노는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그런 악한 것들 내 속에 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나가서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억제하고 능력으로서 그걸 싹 싸매가지고 긍정으로 싹 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능력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혼에 새겨진 대로 사람이 살아요. 내가 이렇게 자꾸 불행감을 느끼는 거,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꾸 불평을 떠안는 거, 내가 이렇게 살면서 자꾸 슬픔을 얻는 것은요, 내 혼에 길이 그대로 나 있기 때문이에요. 혼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길이 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살던 대로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백지장같이 태어나요. 근데 그 백지장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딱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제
조금 기록해서 뱃속으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글자들, 문자들이 막 새겨집니다. 이런 것을 경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험 이전에 사람이 만약에 백지라고 쳤을 때 백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지에는 글은 써 있지 않은데 내용은 없는데 색깔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정적인 빨간색이 입혀져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파란색이 입혀져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 어떤 사람은 무슨 색이, 이렇게 해서 어떤 성향 같은 게 입혀져서 나와요. 사람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축복과 저주, 또 뭐 유전자라고도 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요, 내가 기존에 부모로부터 타고 물려받은 것을 내가 기존에 성향적으로 타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다가 막 새기기 시작을 해요. 영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평생 뭐 영 본 사람 있어요? 영을 못 보는 사람이 99%예요. 개 중에 1%가 뭐 성령도 보고 귀신의 영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영도 은사적으로 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99%는 영 같은 거 평생 한 번 보지도 못해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영은 사실 나한테 있는 거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마음은 달라요. 혼은 달라요. 혼은 내가 살면서 모든 것이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무슨 의사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할 때에 모든 것의 기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혼,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진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야, 저 사람은 저런 걸 하는데 나는 저런 걸 안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뭐 별 의미가 없는 말이냐면 저 사람하고 나한테 혼에 새겨진 게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해. 나는 물론 그건 안 해. 근데 나는 다른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저 사람은 막 저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저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까지 저런 죄는 짓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가 없냐면 나는 다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거엔 다른 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뭐 회개했든 안 했든 다시 죄로 빠져드는 1번이 뭐냐? 바로 마음속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통이 딱 들어오면 내가 옛날에 버렸던 죄들을 딱 다시 꺼냅니다. 창고 정리 다 끝났어. 근데 새로 사. 그래서 죄를 또 갖다 채워 막. 그래서 옛날에 이미 거기 다 파업했는데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버렸어. 안 했어. 이제 저기 뭐 회개도 잘하고 그래서 안 하고 가만 놔뒀는데 마음속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딱 다시 꺼내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혼에 새겨진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을 안 하지만 아버지가 운동 좀 그만하라고. 근데 마음이 울적해. 마음이 힘들어. 그럼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 그럼 뭐예요? 가서 운동해. 근데 운동이 죄냐?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건 뭐예요? 네, 죄의 개념을 잘 아시겠죠?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죄예요. 어떤 사람의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죄가 돼요.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내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 끝이고 하나님 뜻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제 밖에 나가는 걸 자제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막 고통스러워. 그럼 1번으로 드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 바람 한번 쐬고 싶다. 상쾌한 바람.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한번 나가가지고 바람 한번 싹 쐬면 내가 이제까지 했던 스트레스 다 날아가겠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여행 다니는 게 뭐 나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너무 그걸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제약해놨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마음속에 고통이 딱 들어오면 내 머릿속에서 딱 신호를 보내요. 내가 그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식이에요. 공식. 1차에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차가 없잖아요. 영은 원래 오차가 없어요. 사단마귀 귀신도 오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되면 그게 딱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고통스러운 뭐냐? 딱 그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야, 그렇지. 내가 우리 옛날에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던 것처럼 술집 가가지고 밤새 술 한잔 딱 먹으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고통이 팍 그냥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겠다. 좋겠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1번 드는 생각이 뭐냐? 술 한잔 하고 싶다. 2번 생각이 뭐냐? 술 한잔 딱 한 잔 걸치고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싶다. 뭐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덜하지만 어쨌든 뭐 그다음에 뭐 3번은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또 모여가지고 막차는 어디 가야 돼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한 잔 먹어야지 또. 3차로 이제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잔씩 먹고 이제 헤어지자. 그러고 이제 아침 6시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통 코스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머릿속에서 그렇게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상상이 막 시원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자유한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게 왜 그러냐? 혼에 새겨진 길 때문에 그런다고요. 저 사람 죄와 내 죄가 상관이 없다고요. 저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 죄 짓는 거랑 나랑 비교해가지고 난 그렇게 안 살아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고요. 저 사람한테는 저게 새겨져 있고 나는 뒤에서 딴짓하는 거 달라요. 항목이. 저 사람 항목을 보고 내 항목하고 겹쳐가지고 나는 저런 짓은 안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 각자 자기 죄로 죽어요. 다 각자 자기 죄가 있어요. 어디 새겨져 있느냐? 내 혼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혼에 새겨진 글씨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철판에다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금강석에 막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또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건 아마 에스겔서인가? 이것도 예레미야서 같은데 에스겔서인가 보다. 이렇게 솥이 있는데 솥이 녹이 쓴 거예요. 근데 그 솥의 녹을 없애려고 거기다가 막 넣고 막 삶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놋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끓여도. 그게 사람 마음에 새겨진 죄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질 않아요. 그냥 새긴 채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새긴 채로 살면서 날마다 때마다 발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을 아예 그걸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이게 끝까지 나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혼을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1번 작업은 뭐냐? 바로 여기를 공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기도하고 이런 것은요 늘상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애써서 바꿔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마음속의 혼입니다. 여기가 바뀌면 바뀌어요. 내가 만약에 이전에는 막 고통스러우면 이전에 살던 상황처럼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좋겠다,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것이요. 막 이걸 혼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쓰리면 가서 뭐 해야 돼? 기도나 해야 되겠다. 마음이 쓰리면 뭐 해야 돼? 가서 풀이나 뽑아야 되겠다. 마음이 막 고통스러우면 뭐 해야 돼? 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혼이 바뀌면 가능해요. 혼이 안 바뀌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길을 바꾸는 것에 애를 쓰셔야 돼요. 길은 어떻게 바꾸느냐? 방법이 아버지가 알려주신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통독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가지고 기존에 새겨져 있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가 새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삶의 방편들이 새겨져 있어요. 삶의 방향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말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뭔가를 딱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존에 새겨져 있던 것하고 반드시 연관돼서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을 아주 근본부터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1번 성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날마다 읽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거나 연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지루해져요. 그런 것은 가끔만 하시고 성경을요 통독을 하는 거예요. 통독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새겨져 있던 우리 선생님 말도 지우고
기존에 새겨져 있던 내 친구 말도 지우고, 기존에 새겨져 있던 누구한테 들은 말, 기존에 새겨져 있던 교과서 싹 지우고, 심지어 뭐까지 지우냐, 기존에 새겨져 있던 부모님의 잘못된 말까지 싹 지우고 거기다가 성경을 새로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의 근거,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 근거가 있잖아요. 그게 내 혼에 새겨진 생각인데 그 근거가 내 이전의 옛 생각이 아니고 성경으로 바뀝니다. 고통스러우면 성경이 생각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부모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속담이 생각나요. 성경이 새겨지잖아요. 더 이상 옛날 속담이 생각나지 않아요. 말씀이 생각나요. 아,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막 희력하는 사장 가보니까 희력할 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막 뒤치고 막 서로 막 마음 상하고 이러는데, 아, 성경에 맞아 이런 말씀이 있어. 아, 지금 이런 고통 상황이 다가왔지.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당연히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고통 상황을 헤쳐나갈 때는 그 말씀이 필요해. 이런 고통 상황을 헤쳐나갈 때는 주식이 필요해. 코인이 필요해. 어떤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생각. 이런 고통 상황을 빠져나갈 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해 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 성경이 혼에 새겨지면 내 생각의 길이 바뀌어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1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요, 성경을 혼에 새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읽으세요. 읽으시면 자꾸 그거 갖고 뭐 누구 강의 듣고 누구 설교 듣고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도 다 어차피 자기가 성경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읽어서 하나님께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읽어가지고 성경을 혼에 새기면 더 이상 이전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괴롭히죠. 그래도 그것을 새롭게 새긴 걸로 누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성경을 내 손에 새긴 거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안 읽으시죠? 이제 읽어보세요. 한 몇 년 안 읽으셨죠? 코로나 한번 갔다 오신 이후로 잘 안 읽었잖아요. 이제 슬슬 읽어보세요. 읽을 때가 됐어요. 그만 딴 데 보시고, 그만 뭐 쳐다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전의 것들이 날아가고, 이전의 고통들이 날아가고, 새로운 것들이 다시 새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혼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예 불가능해요. 금식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건 영이에요. 근데 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이걸 제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여기 금식하러 오신 광주에서 어떤 분이 금식하러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금식이란 게 이런 것 같네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그분 금식 안 해봤거든요. 이제 금식 가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고 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언젠가 뜨거움을 받고 머리로 알아진 지식들이, 성경의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아,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깨달아지고 마음만 불편하지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가질 않더라는 거야. 근데 금식을 하니까 이것이 여기 마음에 맺혀있던 것들이 쑥 내려가서 손으로 딱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행동이 나가더래. 말이 나가더래. 미안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대. 근데 미안하다고 말이 나가더래. 고맙습니다 말이 안 나간대. 근데 고맙다고 말이 나간대. 누구한테 이걸 갖다 줄 수가 없대. 근데 갖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냐? 금식의 효과입니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요, 머릿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마음속에 깨달았어. 아, 마음속에 깨닫고 뜨겁고 저 사람이 불쌍한 것도 알고 다 알았어. 근데 행동을 안 나가는 거야.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내가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실천적 의지가 여기서 박혀요. 내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은 정보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실천적 의지가 있어요. 근데 실천적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것도 혼에 새겨진 길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물은 있잖아요. 길 타고 내려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내 길이 이렇게 막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다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럼 막 욕해. 왜 욕해? 아니 설교하러 올라와서 막 욕을 해. 내가 그랬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 설교 시간에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욕을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좀 안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아니 왜 그렇게 돼 있느냐? 내 입의 길이, 내 마음속에 나와 있는 혼의 길이 다 개새끼, 소새끼, 씹새끼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뜨거워서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 욕이 막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자신 속에 나 있는 길인 거예요. 강대상에서 올라가서까지 욕을 하려면 평상시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강대상에 나가서 욕을 한마디 하려면 강대상 안 올라왔을 때 욕을 얼마나 하겠냐고요. 목사가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막 화를 한번 내려면 강대상 밑에서 화를 몇 번 내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혼의 길이라고요. 네.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의 이전에 혼의 그 길이 나 있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충만함을 딱 주면 그냥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래서 막 욕하고 막 소리질러 그런다고요. 근데 물이란 거는 성령께서 물이시잖아요. 근데 물이란 거 되게 재밌어요. 그냥 물이 조금 흐르잖아요. 그러면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을요 위에서 퍼붓잖아요. 그러면 길이 새로 나버려요. 비가 엄청 오잖아요. 그럼 길이 새로 나요.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모래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모래에 내가 이렇게 길을 내요. 이렇게 길을 쫙 그려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물을 쫄쫄쫄쫄 하잖아요. 그 물이 반드시 길 따라 흘러요. 근데 물을 쫄쫄쫄쫄 안 흘리고 그냥 양동이로 갖다 퍼붓잖아요. 그러면 새로 길이 쫙 나버려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은요 넘치는 물과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냥 은혜를 쫄쫄쫄쫄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은혜가 내 길 따라 쫄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평생 뭐 개새끼 소새끼 하다가 끝나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바가지로 받잖아요. 그러면 길이 훅 나버려.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던가? 나 익숙하지가 않은데 안 익숙한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길을 새로 내시길 축복드립니다. 금식하세요. 금식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길이 새로 쭉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사용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그에 따른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요 자기 암시와 실행으로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난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난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난 이걸 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그걸 염두에 두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는 자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안 돼요. 자연이란 건 그냥 계속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자연이란 건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어요. 근데 자연이 될 때까지 놔두면 자연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를 꺾어가지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꺾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는 거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살면서 내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안 되는 게 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계속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해. 그러면 계속 안 하려고 거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없애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다른 데 애 다 쓰고 이거는 뭐 없어지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죄에 대항해야 된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는 건 뭐냐? 끝까지 내가 죽든 살든 그냥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습관적으로 막 죽고 싶다 막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간다 제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죽는단 말 없애고 죽는단 말 빼고 제가 제 노트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놓고 다니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업데이트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설교 노트다 이런 거 말고 제가 삶에서 꼭 실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를 그때그때 업데이트해요. 빠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마지막 업데이트한 얘기가 뭐냐? 죽는다는 얘기 금지.
얼마나 죽고 싶어가지고 죽는다는 얘기를 남발하고 다녔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죽는다는 얘기 금지. 그래서 왜냐면 죽고 싶으면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내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부모가 날 낳아줬는데 부모한테 가가지고 나 죽어요, 나 죽을 거예요, 나 왜 낳아줬어요? 맨날 이런 얘기하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심려가 크겠어요. 근데 내가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들으라고, 아버지 나 죽어요, 나 죽겠습니다, 나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만 상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근데 습관적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죽는다는 얘기 뭐 10마디 하면 한 5마디는 섞여 있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가는데 내가 거기다 딱 집중을 하고 염두를 두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항상 염두를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다른 거에 대해서 막 대항할 게 니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없애는 데 의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혼외기를 바꾸는 데는 뭐 크게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서 혼에 새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식을 통해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예 죄의 근원의 뿌리를 뽑는 거고, 세 번째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적절하게 딱 조합이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변화를 받았으면 그 변화에 부응하는 나의 노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은혜는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줬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줬으면 그 은혜에 맞게 내가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실천을 해보시고 혼을 바꿔가지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서론을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뭐냐면 제목이 내 몸이 무기. 그래서 13절 한번 보니까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내가 죄한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과 죄한테 순종하는 건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무기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가 뭐겠어요? 손, 다리, 머리, 내 육신에 붙은 내 육체 말이에요. 내 육체에 붙은 것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어떤 사람은 죄를 되게 모호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마음을 회개해요. 마음을 회개할 게 아니고 말을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마음을 회개할 게 아니고 내 행동을 회개하셔야 돼.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손,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발, 그 행동을 회개하셔야 돼. 말을 회개하셔야 돼.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다니는 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회개 안 하고 마음을 회개해요. 나쁜 생각한 걸 회개해요. 나쁜 생각한 건 적당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너무 일상적이라서 잘 보이지 않거든요. 죄란 것이 얼마나 웃기는가.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저건 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내 마음속으로 양심이잖아요. 저건 절대 하면 안 돼. 저건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죄를 지어야 될 상황이 된 거야. 아니면 죄를 짓고 싶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을까 말까 되게 고민하거든요. 죄가 아니라면 고민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 하나님이 그거 죄라고도 안 했어. 그러면 그걸 하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어. 그때는 누가 꺼리낌이 있어요. 그냥 지으면 되지. 그냥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경범죄 중에 담배꽁초 버리는 죄 있잖아요.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쉬하는 죄. 근데 오줌 싸고 뭐 똥 싸고 이런 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죄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담배꽁초 버리는데 무슨 껄끄럼이 있어요. 껄끄러움 자체가 없지. 껄끄럼이라면 마음 자체가 없지. 왜냐면 아무도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사회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는 아무도 죄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몇 년 안 됐어요. 한 2, 3년인가? 2,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하는 뭐 방송을 봤는데 그때 2, 3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2, 3년 전에도 인도인가 아프리카인가 잘 기억이 인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길에다가 자꾸 똥을 싼대요. 아직도.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도 출장 갔다 온 지 오래돼가지고 인도에 출장 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그래서 야 요즘에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똥 싸냐? 그랬더니 잠깐만 확인해 줄게. 그러더니 창문을 열어보고 누구 지금 또 싸고 있네. 그러더라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법에 그거 똥 싸면 안 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관습법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암암리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습적으로 그건 안 좋은 행동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 다 제약을 안 하면 그냥 그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 아니면 그게 왜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리고 길거리에 오줌 싸고 똥 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도 규정이 안 돼 있고 사람들이 봐도 아무 이상한 행동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법에 딱 명시가 됐어요. 율법이 딱 주어졌어. 그래가지고 야, 너 욕심내는 게 죄야. 너 탐욕하는 게 죄야. 너 길거리 가다 똥 싸는 거 죄야. 율법에도 써 있어요. 야, 똥 싸고 싶으면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땅 파고 똥 싸고 거기다 묻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율법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죄야. 그게 나쁜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제약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받았는데 만약에 죄를 질 상황이 됐어. 그럼 죄를 질 때는 만약에 죄를 지고 나면 큰일 날 것 같고 원장님이 나한테 엄포를 놨는데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막 엄포를 놓고 막 목사님들이 막 설교할 때 막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막 엄포를 놓고 막 난리를 쳤어. 근데 나도 모르게 한번 슬쩍 지었어.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밀려와. 막 미칠 것 같아. 막 나 큰일 날 것 같아. 이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아. 막 무슨 조그만 일 하나 생기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막 길거리 가다 애가 자빠졌어. 그럼 다 나 때문에 자빠진 것 같아. 뭐 가다가 뭐 하나 없어졌어. 돈 조금 잃었어. 잊어버렸어. 그럼 다 내가 그 죄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 모든 내 생각이 다 그 죄에 몰빵돼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다. 죄책감이래요. 이게 죄책감이잖아요.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나 때문에 그런가 봐. 나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다가 죄가 점점 길어져. 별일 안 일어나네. 그냥 생각해보니까 살던 대로 다 사는 거였어. 옛날에도 그런 일 다 겪었는데 내가 죄 짓기 전에도 애기는 넘어졌고 내가 죄 지은 다음에도 애기는 넘어지고 내가 죄 짓기 전에도 돈 좀 손해 봤었고 내가 죄 지은 다음에도 돈 손해 보고 내가 죄 짓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죄 지은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별거 아니네. 그래서 죄가 일상적으로 바뀌어요. 죄가 일상화가 돼요. 그래서 처음 지을 때는 내가 죄라고 알고 있는 것을 처음 지을 때는 어마어마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 저항감이 싫은 사람들은 죄를 안 져요. 근데 상황이 돼서 저항감이 있어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죄가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그러면요 죄가 일상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근데 똑같아. 뭐 죄 짓는다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더니 뭐 별거 없어. 주회종 가다가 때려치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살면 막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원장님한테 엄청 협박당했거든. 별거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뭐 난리치고 막 난리하고 막 그럴 것 같으면 뭐 막 난리치고 막 난리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랬거든. 근데 별거 없어. 진짜 잘 살아. 얘네랑 똑같아. 오히려 또 좋아져.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는 재밌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이요. 소망도 마찬가지. 제가 소망하고 같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망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소망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들떠 있어. 막 당장이라도 그게 막 이루어질 것 같아. 당장이라도 막 1억 천금이 막 날라올 것 같아. 아버지가 꿈에 막 돈 준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막 줄 것 같아. 막 신나요. 막 발발발발 뛰고 막 야 끝났어 막.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꿈은 계속 줘. 꿈은 계속 줘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내가 비슷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고 소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꿈을 줬어요. 그러면 걔가 시작이에요. 거기부터 연단이 시작이에요. 사람들의 그 호황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뭘 하나 주면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발발발발 거려요. 아니에요.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아니에요. 씨가 하나 심어지면 자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법칙. 씨를 하나 심잖아요. 소망의 씨를 심었어. 꿈의 씨를 심었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사의 씨를 심었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단련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요. 우리 황대근 집사님 아들이 가수였대네. 나 몰랐어요. 근데 여기 올려가지고 황대근 집사님 자기 집 얘기를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가수라서 여기 뭐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 근데 노래를 잘해요. 노래 진짜 가수같이 하더라고. 가수는 폼이 있잖아요. 소리와 폼이 다르잖아요. 근데 가수같이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수같이 노래를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목을 갈궜겠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소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씨는 그냥 씨인 것뿐이에요. 씨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씨가 죽어있나 살았나를 계속 확인하는 게 꿈이에요. 꿈에서 씨를 줬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씨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꿈에 안 나와버려. 근데 씨가 심어졌는데 그 씨가 계속 꿈에 나와. 그럼 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씨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해요.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연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단을 통과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나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가 한 번 진다고 나 안 죽어요. 뭐 그거 한 번 했다고 죽을 것 같으면 뭐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죄가요 장성을 해요.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죄가 자라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다 자랐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에도 써 있어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죄가 평범해지고 일상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나에게 사망이 찾아올 때가 된 거예요. 나한테 아무 기척도 없이 찾아와요. 복이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10장인가? 11장인가? 12장인가? 어디 돼 있지? 예수님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썩어가는 것도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조용하게 심판해서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아무도 예수님 계신지조차 몰라. 근데 예수님이 조용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의 결과가 뭐냐? 소망을 향해서 자신이 끝없이 회개한 사람에게는 소망으로 조용하게 갚아주시고, 끝없이 죄를 일상적으로 하고 죄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사망으로 갚아주시는 게 조용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막 대놓고 소문대고 부자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돌아나고 보니까 그냥 재산이 좀 많아져 있고, 돌아서고 나니까 뭐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 있고, 돌아서고 나니까 뭐 주변에 뭐가 좀 많아져 있고, 살짝 그냥 확 일어나지 않아요. 복권 맞듯이 막. 복권 맞듯이 확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게 가다가 확, 조용하게 가다가 한번 확, 조용하게 가다가, 근데 점점 올라가지 내려가질 않아요. 죄는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내려가.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집이 하나 날아가 있어. 한참 지나고 보니까 뭐가 하나 없어져 있어.
진짜 재밌는 착시가 있어요. 사람이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지 되게 웃기는 착시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야 인간 진짜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그림에서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화분이 있어요. 그 화분을요 한 번에 쑥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보고 그림을 보고 있으라고 그래. 근데 그 화분이 아주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화분이 그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분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없어져요 하고 알고 나중에 다시 보면 그게 조금씩 없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그림만 계속 쳐다보라고 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하고 이게 심리 실험이거든요. 쳐다보라고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없어져. 몰라. 사람들이 그 처음 그림하고 없어진 나중 그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요? 내가 쳐다보고 있을 때 눈을 씻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거 못 봤는데요? 이게 사람의 착시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지나가는 건 몰라요. 사망이 조금씩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복이 조금씩 나를 찾아와요. 내가 못 느끼지도 못해. 나는 그냥 항상 살던 때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항상 살던 것처럼 힘들고 항상 살던 대로 피곤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열심히 살고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조금씩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살고 힘들게 살고 똑같이 살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안 사는 사람 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굴러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다 직장 열심히 다니고 다 할 일 하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씩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내려가고 조금씩 올라가다 결국 천국에 이르고 조금씩 내려가다 결국 사망으로 이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죄가 장성해요. 소망이 연단돼요. 연단하는 기간과 장성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요. 빠르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죄는 반드시 사망을 낳고 소망이 연단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걸 죄가 가장 무서워해요. 소망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겠어요?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낙심을 무서워하고 죄는 회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소망을 따라갈 때는 반드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네. 낙심할 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번에 땅 문제 때문에 은행도 계속 금식하는데 아침에 잘 시간이잖아요. 금식하면 자는 게 꿀맛이잖아요. 근데 9시만 되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 딱 잘 시간인데 금식한다 그러면 밤새 띵가띵가 하다가 이제 자야지 해서 누웠는데 9시에 전화가 오는 거야. 내가 8시에 누웠는데 맨날 깨고 되는 거야. 9시만 되면 은행에서 계속 전화한 거야.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너무 고통스럽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양 목사님 끌고 들어가가지고 양 목사님한테 빚을 다 뒤집어 씌우세요 막 별 얘기 다 해주고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연대보증이라는 거는 양 목사님한테 빚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 물론 양 목사님이 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아니 하겠다는 사람은 하겠다는 건데 원래 죽으려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겠다는 사람은 물론 믿음을 투철해서 하겠다는 건 모르겠지만 빚을 그 사람한테 씌워야 되는 제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뭐 양목사님 또 나가서 요즘에 막 눈도 못 뜨시더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뭐 저렇게 또 자기가 다 저렇게 하시겠다고 막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네. 우리가 진짜 남인 것 같은데 가족처럼 살고 가족인 것 같은데 남처럼 살아. 그 얼마나 웃긴지 몰라. 옛날에 한번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가 옛날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해요. 근데 원장님이 이 땅 문제 때문에 이제 감옥 간다고 이제 재판 받으러 다녔을 때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감옥 간다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근데 원장님이 감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가 대타로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간다고 그러니까 뭐 고목사님, 양목사님 다 자기가 간대. 가만히 있던 한 분이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다 그분 가세요. 좋다고. 누군지 아시죠? 그랬는데 법이 장난이에요. 나 딴 사람 대신 간다고 보내주게.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다 같이 죽고, 뭐 산다 그러면 다 같이 살고, 뭐 내가 죽고 살고도 없어. 그냥 뭐 빚진다 그러면 다 같이 빚지고 뭐. 우리 고목사님은 뭐 어디서 돈 생겼는지 맨날 전기세 자기가 다 갖다 주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말은 그런데 아버지 있잖아요. 성경에도 연대보증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나 혼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됐지. 이거 반드시 저 이름 넘어가면 이제 둘이 그러는 거야. 뭐 둘이 그래서 좀 날 수도 있겠네. 근데 아버지 웬만하면 그렇게 않게 해주시고 잘 좀 하게 해주세요. 또 2주 벌어놨어요. 맨날 우리 특기잖아요. 땅 하나 계약해놓고 세상에 땅 주인들 마음도 좋아. 악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날 딱 입금 안 해주면 그냥 저기 내가 한 계약금 갖고 가버려. 근데 우리 땅 주인들은 마음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저 앞에 옛날에 땅 하나 샀다 팔았잖아요. 근데 그거 사는데 계약해놓고 잔금 날짜 지났어. 근데 줄 게 없어가지고 사장님 할부로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할부로 줬어. 땅값을. 아니 세상에 땅값을 할부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받는 사람도 대단하지. 여기 사장님도 저기 이자가 안 나와가지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또 기다려준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돕는구나. 근데 내 일 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끼는 뜨고 마음이 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내가 세상 길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태클 거는 게 많아져요. 다 천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귀신처럼 돌아서. 그게 내 행위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돌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요, 내 몸이 바로 무기예요. 무기는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지체, 내 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행동, 그게 바로 무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불의의 무기는 뭐냐? 불의의 무기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말로 죽여, 때려서 죽여. 때리는 거하고 말 듣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말이 더 오래 가요. 그죠? 심하게 맞으면 그것이 뭐 트라우마 남아서 평생 갈 수도 있어. 근데 제가 해보면 따귀한테 맞은 거는 그때 맞았던가? 안 맞았나? 궁금해. 왜냐하면 상처가 나면 생각이 없어져. 근데 말로 심어놓은 악은요 오래 가요. 평생 가요. 그리고 죽을 때도 가. 그래서 이게 입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게 뭐냐? 불의의 무기. 오늘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불의의 무기가 누구냐? 나. 근데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요, 의의 무기. 의의 무기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짓고 있는 전체적인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뭘로 싸우느냐? 내 말과 내 지체로 싸우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지체가 무기인 걸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말과 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손, 내 발, 내 머리가 무기라고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손, 머리, 발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고요. 내 말과 내 머리와 내 손과 발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끊임없이 가고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요. 그 결과는 어디로 오느냐? 결국 내가 받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걸 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신학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가끔 해서 사람들이 듣고 왜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신학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금식기도원이라서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라 그러면 신학적으로 알아들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여기서 막 얘기를 하면은 좋은 거는 적어서 나중에 설교 써먹으려고 그러고 나쁜 거는 저거 신학으로 반박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속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듣고 꼭 써먹거나 반박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왜냐하면 신학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신학이 나쁘지 않아요. 신학교 가보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신학이 아니라고요. 그 신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 신학 갖고 교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가 몰라. 농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책에 교만이 묻어 있어요. 그 책이 교만의 결정체야. 책을 읽으면 교만하면 책을 읽으면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알겠어. 책에다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신학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금식했다고 엄청 교만해요.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신학도 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 속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율법을 깨달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죄라는 게 거예요. 이거 이제 로마 7장 말씀인데 내 속에 죄라는 게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이에요. 근데 내 속에 악이 거하는데 그 악이 절대 그 율법의 깨달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반드시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여가지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나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개구리 같은 영들인 거예요. 내가 속아요. 이렇게 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내가 속았다니까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행해봤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뒤에서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목사님한테 막 대적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손가락질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려요. 근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의 성경을 갖고 장난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난다고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내가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으면 절대 그 죄가 나를 올검매지 나를 놔주지 않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좋은 거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어떤 선한 것,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와도 상관없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악을 만들어내요. 근데 내가 해방받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잖아요. 그러면 온갖 나쁜 것을 갖고 와도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해요. 인터넷 여기 지워졌잖아요. 인터넷 지워졌잖아요. 손에다가 지워졌잖아요. 근데 손에다 지워주니까 온갖 여기다가 신경을 쓰게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다 애를 써요. 그래서 온갖 여기다가 돈 쓰게 만들고 여기다가 손 쓰게 만들고 여기다가 돈을 다 잡아먹어 얘가. 근데 이걸 딱 지워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뭐 성경 좀 가르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갖고 뭐 하려고 막 그런다니까요. 똑같은 도구를 지어줘도 마찬가지예요. 말이라는 도구를 나한테 지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장을 좀 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스러움 좀 다른 사람한테 표출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기분 좀 좋게 하려고 막 말을 써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전도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좀 읽어보려고
어떻게 한 사람들 저 사람한테 성경 좀 넣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어디 가서나 화평을 읽어보려고 내 말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밌으려고 놀러 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재밌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뤄보겠다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저기도 왔다 갔다 하고 똑같은 다리를 갖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 몸이 무기예요. 내가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의의 병기가 되면 그것이 죄가 돼서 반드시 사망이 장성하고요. 내가 의의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갖고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살인자를 옆에 데려다 놔도 그 사람 회개시켜가지고 목사도 만들어요. 그게 내가 의의 무기인 거예요. 뭘 갖고도 상관없어요. 칼을 딱 갖다 주잖아요. 돼지 잡아가지고 고기 만들어줘요. 총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총 잘 해가지고 뭐 하고 뭘 갖다 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의의 무기가 되면 무엇을 갖고도 의를 행하고요. 그 사람이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다 불의에다 써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내 혼을 바꿔가지고요, 의의 무기가 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내 혼을 공략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혼을 공략해가지고 내 혼을 바꿔가지고 내가 성경의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성경의 시스템대로 말하고 성경의 시스템대로 행동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의로운 데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나를 큰 일꾼으로 써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